어제 오늘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떤 두 여학생이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시켜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두 명의 여학생인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더니 너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나 없어. 야, 나는 나 먹을 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배가 불러서 한 사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러나 이걸 둘이 먹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어느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서 주인한테 가서 김밥, 떡볶이, 라면 이렇게 저 여학생들에게 좀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고 이 아저씨는 가셨다고 합니다. 모르게. 그러니까 이 두 아이는 이제 잘 먹었겠죠. 나중에 이 아저씨가 인터넷에 후기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애들을 좀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예전에 좀 들었거든요. 호주머니에다가 1,000원짜리를 많이 갖고 다닌대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 재활용 줍는 분 어르신들 얼마, 그리고 뭐 이렇게 또 헐벗은 사람들 또 얼마, 어려운 사람은 또 만원 이렇게 나눠주고 항상 그랬대요.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제 복음 없이 그 일만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복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너무나도 그런 일을 잘하죠.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감동 주어서 사람들을 끌어가죠. 어쩌면 우리들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해야 되죠. 우리의 삶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잘 못 살면 이 복음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기스를 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줄래도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을 엉망으로 살면 그게 다 전도의 문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저 이단 사이비들보다도 더 사람들을 돌아보고 더 섬기고, 그렇죠? 더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과 함께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31절부터 46절까지를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좀 어려워져요.
잘 섬기는 자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잘못 섬기는 자는 나중에 지옥 가고 그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 그러니까 포인트가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작은 자. 좀 소외된 자, 시달리는 자, 부족한 자, 못 배운 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작은 자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 작은 자가 진짜 복음 받고 변화되어져서 1000명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한 자처럼 보이는 그 존재가 강국을 이룰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 이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딱 처음 하는데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부임을 했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남루하고 머리도 엉망이고 옷도 막 지저분하게 입고 그래도 교회 앞에 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런지 모르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 보시려고 이제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그런데 이제 교회 앞에 이제 거지 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외면하고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 목사님인 줄 모르고. 이 목사님이 그들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그 거지 목사님이 딱 앞으로 나왔다고 그러죠. 앞으로 나와서 오늘 예배의 모든 상황을 설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변장을 했다. 그런데 하나같이 나를 전부 다 외면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전체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보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작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갖다 놓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는 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 헐벗은 자, 그 자에게 한 것, 그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한 거래요. 근데 보니까 그래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주변에 작은 자, 진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을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 속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작은 자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작은 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좀 달라지겠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지. 이걸 생각하면은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각각 구분을 하신다고 그러죠. 재림하시러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민족을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딱 구분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이 양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으리라. 그렇게. 그런데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해요. 양과 염소가 언제 딱 구분이 되느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딱 구분이 명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는 그걸 잘 분별을 할 수는 없지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양의 특징을 보면은 목자를 잘 따라가고 순종적이고 시키는 대로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염소의 특징은 목자의 말도 안 듣고 앞서가고 고집 피우고 자기중심,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염소의 특징이죠. 그리고 때로 기분 나쁘면 들이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이 양에게 오늘 35절에서 4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에 이 양 의인들이 턱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나에게 한 거거든. 이 형제 옆에 있는 작은 자 그 형제에게 한 것이 그 형제에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한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하는 이야기 그 이유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지. 예수님에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했던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제가 여기에서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공짜는 없다. 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헌신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40절에서 42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을 네가 전도하러 현장 가잖아.
오늘 또 우리 현장 갈 텐데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맞이해주고 잘 대우도 해주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섬기면 제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우리의 행위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요,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죠. 전도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뭐 그게 아니고 이걸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 염소에게 42절부터 45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반대 이야기 하죠. 너희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형제 자매 하나를 너희들은 섬기지 아니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42절에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지 않냐.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왜 안 줬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야,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 섬기지 않은 거 있지? 그게 곧 나한테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은 거야. 응? 그러니까 막 따집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작은 자. 자, 그러면 양과 염소의 결과가 있어요. 염소는 영벌을 받을 것이고 41절, 양은 영생에 이른다라고 34절과 4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옆에 지금 있다니까요. 내 옆에요. 교회 안과 밖에 있어요. 이 작은 자가. 어쩌면 그 작은 자가 지금 굉장히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관심 가지고 잘 보면 돼요. 그래요? 자, 그 작은 자가 누굴까요? 저는 이 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요. 우리가 여기 그 올리 사랑 요양원이라는 데 들어갔던 데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막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막 나이 많으신 분들 가서 음료도 사다 드리고 또 이렇게 복음 소개해서 예수님을 갈 때마다 소개해서 영접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만 갈 때마다 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하나님 참 안타깝습니다. 요양원에 문을 열어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누구도 잘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외면해버린 그들. 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양원.
근데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 직원들이 그렇게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작은 자가 아닌가? 그러면 거기만 있겠냔 말이죠. 요양원이 엄청 많거든요. 많아요.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 어르신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지역에 고아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지금 전사님이 뭐 SOS 어린이집 이쪽 위에 가면은 고아원이 있답니다. 고아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돼가지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맡아서 지금 매주 한 번씩 들어가서 아이 하나를 돕고 있다고 하죠. 공부도 가르치고 5살인가 6살인가 그 아이를 돕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버려져가지고 이제 뭐 잠깐 들었지만은 이렇게 애하고 1시간 정도 이상 놀아주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손잡고 안 놓아준다고. 안 놓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작은 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야.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좀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가 누구냐? 불신자들은 다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죠. 그리고 신자들 중에도 우리들의 도움과 관심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죠. 물고기는 물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야 돼. 새는 새장에 갇혀 있으면 안 돼. 하늘을 훨훨 나르면서 자유를 만끽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들을 속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는 순간에 마귀의 손에 딱 들어.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영적 문제 찾아오죠. 그러니까 우상 문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다 보면 정신 문제가 오잖아. 정신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드는지 몰라. 그렇다 가다 보면 육신적으로 각종 질병과 가정 문제, 경제 문제, 후손 문제들이 막 찾아오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후손도 자자손손 망한단 말이죠. 이게 작은 자죠. 이게 작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와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에 드러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선행을. 이 작은 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전달해 줘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은 놔두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하면 안 돼요. 왜? 육신적인 것만 지나치게 해버리면요. 아, 자꾸 그 사람이 나를 기대하게 되고 나를 생각한단 말이지. 그런데 뭘 해줘야 됩니까? 복음과 함께 선행을 해야 돼. 그러면서 스스로 그 사람이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서 살도록 전도자 인생 살도록 방향을 딱 제시해 주면은 그의 모든 필요도 주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육신적인만 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근본 문제, 불행한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인생들이 작은 자인데 그 대상자들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그 대상자들을 놓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흑암을 꺾어주고요. 대신 기도해 주면서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 주님, 아무개 그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세요. 그걸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가서 보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요, 완악한 마음을 좀 제거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 받고 그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서. 그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복음 받은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 복음의 가치는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처럼?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가는데도 복음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다니는 종교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내해 줘야 돼. 뭘? 복음으로 안내해 줘야 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도무지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데 깨달을 수가 없다.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에 빌립이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 받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물 많은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침례 세례를 받잖아.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어 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우리 교회 안에도 혹이라도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복음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작은 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가자고 하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죠. 뭐 누구 때문에 그냥 와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마누라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짜증나니까 따라가 주자. 아이고 우리 아빠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확 치러 가서 와줘.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시켜야 됩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생명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내하면서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저 간수가 말해요.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니까.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다가 다른 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 그래? 왜 죽으려고 그래? 조금 참어. 그런 말 했어 보세요. 다른 이야기 해보세요.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 막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또 우리가 전도 캠프 현장 나가서 다른 구구절절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선가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 때 다가가는데 이렇게 다가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턱턱 그냥 말을 한대요.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선포 메시지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듣고 있다는 거죠. 흑암이 꺾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저런 말로 구슬러 가지고 흑암이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흑암이 듣고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운동은 전도가 되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우리가 아이파크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제 이쪽에 제가 전도하는 현장을 쫙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여기 신월 7동 쪽에 어떤 분이요. 자전거에다가 마이크를 달았더라고요.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금요일날 그랬나?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모자에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 그래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봤는데 자전거에다가 그렇게 마이크 장치를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전도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맞고 틀리고 그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 그 선포하는 그게요. 흑암이 듣는다는 거지. 흑암이 듣는다. 그렇구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 그게 또 가능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 알고 우리는 누려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는요. 종교와 선행과 철학이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탄을 꺾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 때문에 지은 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셨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희미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어야 됩니까? 마귀가 안다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자들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압니다. 주교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강의. 인생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지라도 그에게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생명과 함께 선행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그 가까운 곳, 가정 속에, 직장 속에, 학교 속에, 또한 사업터 속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예수님이 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인데 혹시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렇습니까? 그 작은 자 예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가 비록 여러 가지로 헐벗고 병들고 시달리고 그렇죠. 가난하고 아무 지위도 없고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막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 이러진 않았냐 이 말이죠. 아이고 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 저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았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 그분들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구나.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네가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줬구나.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냥 누가 도와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45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그 음성 둘 중에 어떤 음성을 여러분들 듣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황 집사님이 여기 이렇게 안 오니까요, 생각도 많이 나요. 이 지역에 와서 처음 우리 교회에 처음 열매로 등록했던 분이 황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안 오니까 이제 못 해준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못 해준 게. 그때 좀 이렇게 해줄걸, 이렇게 해줄걸. 응?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평상시에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잘 하거든요. 네? 새벽 예배 올라오는 거 그냥 있었던 이야기 다 해요. 올라오는 계단 올라오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 목사님 김치가 없어요. 목사님 나 과자 먹고 싶은데. 왜냐? 너무 그분 입장 생각하니까 안타까워. 돈 10원 한 장 누가 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혼자 계시는데 딸랑 먹으러 김치 하나고 밥. 이빨도 없어 하나도. 저는요 어떻게 틀니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틀니 에? 틀니가 얼마인가.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가 왔을 때 틀니 좀 해줘라.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 왜냐면 목사 네가 해라 그럴 것 같아서. 틀니를 해줘야 되는데. 응? 왜냐? 치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깨무는 거예요.
안타깝잖아. 목사님 과자 먹고 싶어요. 알았어요. 과자. 근데 과자를 사주면서도 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과자 같은 거 많이 잡수고 그래. 이빨이 없으니까 내가 바나나를 집으로 2번 사다 드렸죠. 예, 바나나는 잡술 수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못 해준 것이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말이야. 그분이 예수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응?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참 저는 우리 최경식 형제가 참 감사한 게 그 황영춘 집사님을 막 몸에 냄새나고 옷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경식 형제가 그 옷을 싹 벗겨가지고 가서 뭐 셀프 세탁기 거기 가서 싹 세탁해가지고 갖다 줘. 세탁기에서 황 집사님 옷을 최경식 형제가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황 집사님 나한테 다 이야기해. 우리 회장님이요, 내 옷 이렇게 다 해주고요. 회장님이요, 또 막 간식도 막 이거 사왔어요. 막 그래. 근데 참 그래서 그렇게 우리 경식 형제가 그렇게 황 집사님 많이 이렇게 돌아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에게 한 거야. 그 한 것을 주님은 다 갚으신대. 다 갚으신대. 응?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저는 주변에 참 이 뭐라 그럴까? 제가 예전에는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랬다니까. 돈 좀 주세요. 왜냐? 주변을 돌아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데 너무 많아. 우리 개척교회 하는 그 아무개 목사님. 예? 막 돕고 싶잖아. 아무개 선교사님. 힘든 사람. 예? 돕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마음은 많이 있어. 마음은 많이 있는데 내가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인들과 우리 성도들 경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좀 복음 때문에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네?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 2번씩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자기 물건 사달라고. 지금도 매주 한 번씩 2명이 와요. 오는데 그분이 지금 한 4개월, 5개월 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왜 보냈지? 올 때마다 이제 제가 복음도 주고 꼭 음료수나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저 사람들에게 있는 거 집안에 있는 거 뭐 장갑 가지고 막 주워. 주면서 복음 주고. 어? 그러면서 아침마다 제가 문자 보내주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작은 자구나. 작은 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연한 게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하셨고 내 집에 찾아오게 한 겁니다.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압니다. 우리들의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 붙어있고 빠졌는지도 압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불신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신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명단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미루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획이 줬을 때 이것을 미루면 안 되더라니까. 왜 미루어가지고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없어?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자꾸 저는 미루는 습관들이 있다고 제가.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없어져버려. 주님을 섬기는 데에도 있어서도요, 기회가 그게 왔을 때 해야지,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해야 된다고 그게 안 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의인으로 양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분들이 곧 예수님이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작은 자, 불신자, 그리고 신자들 중에 누구인가를 한번 명단도 점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즉시 하나님의 사랑인 생명의 복음과 함께 선행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